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일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햇볕 아래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똑같이 살아가는데 단지 달라졌다면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는 역사 속에 묻혔고요. 2019년 희망차게 열렸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2019년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특별하고 의미 있고 남다르고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느끼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풍성하고 충만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또 우리의 행동 속에, 삶 속에 그 구석구석 모든 면에서 그동안 잘 깎아지고 다듬어졌으니 이제 2019년도에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일출을 보셨나요? 특별히 12월 31일 날 떠오르는 해나 1월 1일 날 떠오르는 해가 다르겠습니까? 다만 다르다면 사람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그래서 1월 1일 날 새해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면 마치 뭔가 좋은 일이 한 해 동안 있을 것처럼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 속에는 말이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간 사람들도 그랬지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 같아요. 사람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보이는데 사실상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닌데 무슨 태양이 복을 주나요? 무슨 지금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뭔가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연인들과 함께 뭔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라면 좋은데 마치 태양이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이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각오는
필요하잖아요. 각오. 이제 달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니 뭔가 새로운 각오는 해야 또 그 1년 동안 그 각오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내 결심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도전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각오가 있어야 결심이 있어야 내 신앙이 발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1월 1일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각오도 없고 결심도 없고 목표도 없다면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말이죠. 맨날 그 타령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착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했던 분이 이제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착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흥,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고 결심도 없고 한 그 상태가 착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울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온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사탄 앞에서 온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했지만 사탄 앞에서는 고슴도치와 같이 공격적으로 변신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는데 앞장선 것이 모세잖아요. 저는 이 착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해야지요. 그런데 사탄 앞에서도 착하면 안 되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거짓 영들,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여기에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목적에 맞는 일을 이루기 위한 자기 결심, 자기 결정, 자기 결단, 어떠한 목표의식 이런 것이 있어야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냐고 맨날 그 자리나 있고 제자리 걸음이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겠어요? 신앙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예쁘다고 너는 맨날 3살 배기로만 있어라. 더 나이 먹고 더 크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니까 너는 맨날 3살로만 있어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뭔가 저항도 하고 악한 세력들과 충돌도 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지기도 하고 패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몸부림치면서 자기 충전을 하고 그것을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노력과 분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들이 맨날 이기기만 하면 게임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물론 그들 스스로는 좋겠지만 왜냐하면 운동 경기 스포츠라는 게 뭐 승리의 어떤 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에 느끼는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스포츠가 주는. 그런데 맨날 이기기만 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패배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왜냐?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초창기에 후보 시절에 또는 이렇게 정규 멤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뭐 중간에 거기 경기에 들어가서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지기도 하고 역전패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오히려 패배를 통한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의로 골탕 먹이려고 죄악 가운데 집어던지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죄하고 패배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그 순간은 다시 돌아서서 내가 이 정도도 극복하지 못했어? 내가 이 정도도 이겨내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인치신다고 하는데 인치심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결심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그가 하나하나 극복해내면서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봐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패배를 통해서 패배가 이렇게 잔인한 것이고 패배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서 더 이상 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장성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분량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결심이 있어야죠. 결단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오늘 큐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보내고 2019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새로운 시작 출발점에 서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 희망. 올해는 다르겠지.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겠지. 어떤 새로운 희망이 있잖아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큐티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이 올 한 해 동안 삶의 구석구석에, 또 가정에,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지요. 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리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결국 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진리인데,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도 진리이지만 일반 세상 종교가 말하는 진리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 나가도 학문 속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결국 학문의 그 목표도 진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종교도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인 것이든 교훈적인 것이든 나름대로의 어떤 정해놓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진리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가치는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가면서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진리인데,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성경이고 진리는 성령이신데, 하나님, 예수님, 성경, 성령님, 이 진리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변한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즉 변질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면서 그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갈 때는 전도가 목적이에요. 선교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되고 그것이 내 혈관 속에, 내 세포 속에 완전히 머무를 수 있는, 체질이 변화될 수 있는 진리의 체질로,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져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구습을 쫓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습을 쫓는 게 뭐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게 뭐예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왜? 옛사람이니까 그건. 예수 밖에 있을 때, 진리 밖에 있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 안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잖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어서 날씨가 추워요. 추우니까 이제 자꾸 두꺼운 옷을 입고, 뭐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온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겨울의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 뭐 겨울을 나려면 겨울 옷이 없이 겨울을 날 수가 없잖아요. 집 안에 있어도 추운데 집 밖에 나가고 밤이 되고 하면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 보십시오. 얼마나 추워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겨울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겨울의 옷을 입을 때 그냥 입나요?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겨울 옷을 입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그러면은 겨울옷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계절에 맞는 옷을 바꿔 입잖아요. 이게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때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방식, 구습에 속해 있는, 예수님 초림 때로 말한다면 구약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옛것을 쫓아가고 혈통을 쫓아가고 아브라함을 쫓아가던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다면 너희가 은혜시대 때에 쩌들었던 은혜시대 때 거기에 소속이 되어지고 은혜시대 때의 모든 거기에 익숙해졌던 그 모든 것을 다 그것은 구습이니까 옛날 습관이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날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은혜시대에 물론 요즘 은혜시대 요즘 믿는 사람들은 은혜시대의 체험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과거의 은혜시대의 전성기 때 교회 안에서 충만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기도에 깊이 몰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체험하면서 은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시대를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요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사형리 조금 배우고 소위를 문다 배우고 그러면 세례 받고 그냥 집사 직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없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체험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속해 있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계절이 바뀌었으면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으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계절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주셨다. 새로운 계절을 주셨다. 그러면 은혜 시대의 모든 것은 구습이고 옛사람이니까 그것은 다 내려놓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습을 벗어버리기가 쉽냐고요. 사람이 옛 것을 버리기가 쉽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육신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집 한번 치웠는데 작년에 24평짜리 아파트 사셨는데 아니 24평짜리 아파트 안에 웬 짐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쓸만한 것들은 별로 없고 그냥 비닐봉지라는 비닐봉지는 잔뜩 들어있고 뭐 화장지라는 화장지는 두루마리 화장지 그냥 뭐 주유소에서 주는 조그마한 화장지 그 크리넥스니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아마 차로 몇 트럭 될 거예요, 그거. 야, 그래서 저는 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야,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못 버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제가 2018년도가 제가 환갑이고 이제 2019년도가 되었으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내 주변 정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23절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은혜 시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버려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지면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먼저 심령이 새로워진답니다. 옛날 방식을 내려놓으면 심령이 새로워진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고정관념, 옛날 것이 있으면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학문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정관념의 틀이 있으면 그것을 깨부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먼저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들은 말은 자리를 잡거든요.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버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부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옛사람 버리기 쉽지 않아요. 내 의지로 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구습으로 가득 차 있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깨뜨리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옛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심령이 먼저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병아리가 나오려면 그 껍질을 깨야 되지요. 근데 이제 그 수정란을 어미닭이 21일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병아리가 다 돼서 21일이 되면 이 병아리가 이제 거기서 다 생길 게 다 생겼잖아요. 뭐 그 병아리의 모양이 다 그 속에서 21일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지구도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고 봐요. 21일 만에 생명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뼈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부리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날개도 생기고 모든 내장 기능이 다 21일 금방 가잖아요. 근데 21일 동안 계란 속에 병아리가 한 마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아리가 다 돼서 21일이 돼가지고 나올 때가 되면 안에 있는 병아리가 병아리 부리로 주둥이로 안에서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 근데 약하니까 껍질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엄마 닭이 듣고 밖에서 부리로 껍질을 깨주면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드디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버린다는 게 뭐냐? 껍질 깨기예요. 껍질 깨기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껍질 깨기는 안 하고 새 사람이 입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란으로 있으면서 계란으로는 나는 그냥 평생 계란으로 있겠다 그러면서 뭐 병아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신앙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2019년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 이겁니다. 올해 1년 동안. 그냥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근데 이것이 뭐 도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을 쌓고 뭐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생각과 의식과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속한 거예요. 옛사람은.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게 아담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게 속하면 안 돼요. 아담에게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반대로 새 사람의 형상을 회복한 게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에게 속하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2019년 희망차게 출발을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